요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법인, 사성제, 중도, 연기까지 이런 개념들이 불교 교설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상, 고, 무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아주 우리 현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자바암경 1권에 나오는 구절인데 따라합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또 아까 좀 전에 반야신경에서도 그죠?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에 대해서,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홍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금얻느니라. 이게 이제 반야신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20년간 가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일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오온이다. 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온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쌓임의 모습인데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5가지 모습인데, 자, 우리가 오온하면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바랍니다. 색수상행식.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입에 익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그래서 오온은 그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오온은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보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반야신경을 함께 독송했는데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 물질의 요소가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철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수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전에는 이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이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사대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 4대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입니다. 지수화풍. 물질을 구성하는 4가지가 바로 지수화풍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그러니까 색은 다시 말해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 몸뚱아리는 바로 4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것, 물, 불, 바람. 이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정신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는 이런 이제 받을 숫자, 한자로 쓰면 받을 숫자인데 이 수의 뜻은 뭐냐면 느낌. 그래서 괴롭다, 즐겁다, 그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수에는 이제 삼수라는 개념이 또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느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뭐 보는 것에서든 또 감촉에서든 그죠?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된다. 그래서 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우리가 한자로의 모양상자에다가 마음심을 붙여서 생각상이 돼요. 생각상. 그래서 이 상은 뭐냐면 표상작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말합니다. 표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얼음을 봤을 때 요즘 같은 날씨에 얼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표상이에요. 표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에는 찬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손을 담가보지도 않았는데도 차단하는 것이 느껴지죠. 이게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 이건 표상작용이에요. 생각에서 떠오르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요런 뭘로 되어 있나요? 알루미늄? 스텐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뭐예요? 찼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흙 종류로 만들어진 이런 이제 다구들이나 찻잔들은 뭐예요? 따뜻한 느낌이 들고 나무 같은 것도 따뜻한 느낌이 들고 다 이건 뭐예요? 내 생각에서 떠오르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 생각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한다?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상. 그 다음에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업이에요. 업의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주이멸한다 그랬어요. 그죠? 한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변해지고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찰나만에 변한다. 그것을 행이라고 해요. 생각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아. 계속. 근데 그 생각의 변화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른 물체를 보는 순간에 뭐요? 이 생각은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을 일으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신적 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식이 중요한 거예요. 식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식작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작용? 인식작용.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무엇인지를. 근데 결국 이것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이 식 다음에도 이제 제7식, 제8식 이런 이제 유식에 가면 이런 공부들을 하게 돼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색은 무상한 거예요. 변한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땐 괴로운 거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신적 작용 수상행식 또한 그와 같다. 이렇게 지금 자바환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재행무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행무상. 요게 이제 마지막에 도장인자가 붙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마치 도장을 찍으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마치 확정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모든 것은 뭐다? 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변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라 그랬어요. 근데 무상을 잘못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요?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감상주의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무상하면 더덥고 허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무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뭐다?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설을 설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우리 중생들이 모든 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재산이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그죠? 또 내 명이든 간에. 근데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상을 말하셨고, 또한 무상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의 실상을 직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자,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그 견해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말합니다. 현상.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추측하고 기억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불교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현상의 참 모습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 실상. 이거는 참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 실상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반야 신경에서도 나왔듯이 공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현상의 모습을 보고 마치 뭐예요? 실제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그 실상의 위치에서 보면 뭐다?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상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죠? 실상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바로 공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이제 일체를 공으로 봤을 때 모든 괴로움에서 건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이치를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상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설법들을 해놓고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는 제법무화입니다. 그러니까 제법무화. 재행무상이나 제법이라는 말과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제자는 모든 제자죠. 한자로는 이 모든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법이다. 제법. 이 제를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이제 하면 한자로는 일체라는 말로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법, 제법. 여기서의 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 법법자에는 진리라는 뜻도 있고 법칙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예요? 현상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법이에요, 법. 여기서의 법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법을 할 때 모든 것 이렇게 그냥 크게 뭉뚱거려서 모든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법은 뭐하다? 무하다. 무하. 이 무하의 교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무하설은 불교의 독창적 교설이에요. 무상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불교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인도에서 있었던 상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설은 불교만의 교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자로 보세요. 없을 무자에 나자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제 반야신경에도 보면 이 무자를 많이 쓰잖아요. 반야신경에도 보면 전부 무자, 무, 안이비, 설신의 무, 색성향, 촉법, 그죠? 근데 이 무자를 불교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한자 자체가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 하면 그냥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없다. 단편적으로 뭐예요? 부정적 단어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는 뭐예요? 유자겠죠, 그죠? 그러면 유아라는 말은 내가 있다. 무아는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려워지죠. 불교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의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규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이해되셨어요, 그죠?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닌데, 이 무아설은 우리가 불교에서의 이 무자라는 것은 절대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 부정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에서의 이 무자도,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무자를 중국 불교에서는 이 무자를 많이 썼냐 하면, 사실은 이 무자는 공의 뜻이에요. 공. 반야신경에서는 이 무의 개념,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데서도 보면 공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전부 무자를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노자의 철학과 연관되어 있어요. 불교가 한참 교학적으로 중국에서 발전될 때 중국은 뭐요? 노자의 무의 철학을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자가 이 업술무자예요. 업술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무를 그냥 생각하면 그냥 부정적 단어로서 생각하는데 부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불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되래요. 그래서 먼저 나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교재 보시면 따라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자, 큰 소리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사문이나 바라문이 나의 실체를 헤아린다면, 여기서 나의 실체가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실체, 나의 참모습, 실체는 뭐예요? 진짜 모습. 이것을 헤아린다면 그것은 뭐다? 오치원에서 비롯된다. 오치원이 뭐예요? 온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육체와 정신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맨날 불교가 나를 찾는 공부를 한다면 내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다라 했을 때 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뭐요? 상일성을 가져야 된다. 무슨 성? 항상상자, 한일자, 성토는 상일성을 가져야 된다. 상일성은 뭐냐 하면 항상 처음부터 우리가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 우리가 변해가지만은 항상 나는 처음부터 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상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초질과 똑같지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도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마음도 변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정신적인 요소도 변하고 육체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그죠? 아동기부터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노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이렇게 쭉 오시면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나의 실체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상일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주제성을 가져야 된다. 주제성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늙고 싶지 않은데, 그죠? 내가 늙고 싶지 않다 해서 안 늙어져요. 내가 병들고 싶지 않다 해서 병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나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교재에도 얘기했듯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다? 상일성이 없고, 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나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실체.
나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진짜 참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자바환경 11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을게요.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경구들은. 눈이 만일 나라면 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만일 나라면 핍박의 괴로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의 괴로움을 받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기, 코, 혀, 몸, 의지 또한 그와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자 보세요. 참 우리 중생은 희한하게 모든 것에 뭘 붙여요? 나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죠? 내 몸뚱아리도 내 몸이라 하고 내 몸에 붙어있는 눈, 귀, 코, 혀, 몸 내 코, 내 눈, 내 뭐 입 전부 다 이것만 또 내 어떤 것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자식, 내 남편, 그죠? 내 집, 내 차, 내 전부 뭘 붙여요? 나라는 것을 붙여요. 나. 이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 거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내 거라 한다면 뭐 여러분들 늙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도 눈이 만일 내 눈이라면 그죠? 내가 이 눈이 흐려져서도 안 되고 시력을 잃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이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나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안 붙여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들은 내가 아닌 것에 뭐예요? 나의 실체로 이것이 실체인 것이냐 집착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중요한 용어예요. 그다음에 아집. 나라는 것에 전부 집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게 이 아집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 공부도 버리고 버려라. 그 뭘 버리라는 거예요? 아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냐 하면 자,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이 보고 들은 어떤 생각을 그죠? 자기 생각이라 그러죠. 내 생각은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뭐요? 내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견이라고 해요. 아견. 그죠? 이거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특히 교수들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 이론, 그것은 뭐 누가 뭐 틀리다 해도 뭐야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 견해, 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견,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을 쉽게 안 굽히죠. 안 굽힙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생각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아상. 아상과 같은 말이 이제 아만이에요. 아만. 그죠?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나다. 이거 뭐예요? 아상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상할 자존심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괜히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은 제일 먼저 이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 이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집이 있죠. 그죠? 나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남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전부 뭐예요? 아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집. 그 다음에 아예라는 게 있어요. 아예. 이거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에요. 자기에 대한 지나친. 쉽게 얘기하면 뭐요? 이제 우리가 예를 몸에 지나친 집착을 하는 사람들,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막 고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고쳐요. 이게 뭐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아예에 빠진 거예요. 아예. 예.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어떤 상,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전부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이냐 생각해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립과 분열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갈등을 빚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분열이 생기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불교의 모화설은 요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죠. 절대적인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을 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보다 참나를 찾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뜻이 이 무아의 가르침에 담겨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를 버렸을 때 진정한 나를 찾는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버렸을 때 그죠? 참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나이고 나를 제어하는 것도 곧 나다. 이것은 여기서의 나는 뭐예요? 진짜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의 나는 사대와 오온으로 이루어져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거, 그죠? 컵이에요, 우리는 해요. 이 컵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건 컵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컵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컵이라고 뭐 한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를 들면 김아무개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이름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한 줌의 죄가 됐을 때 그 한 줌의 죄를 가지고 김아무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아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이냐 이름에 집착하고 모양에 집착해서 스스로 뭘 만들어내? 아집을 만들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번뇌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아설은 자, 여기 밑줄 쫙 꺼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아설은 그릇된 나에 집착하지 말고 참나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래서 불교의 무아설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참나를 찾아라. 그래서 불교를 우리는 참나를 찾는 가르침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무아의 개념을 단순히 부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나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몸뚱아리를 보고 우리는 거울에 비춰진 이 나를 보고 우리는 나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허상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재범무아는 앞으로 이 무아를 가지고 이제 이 무아의 개념은 나중에 뭘로 발전이 되냐면 공으로 발전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저 중간 사상에서는 무자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교리가 계속 발전이 됩니다. 용어 자체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나타난 모습에 그것이 진짜이냐 집착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일체계고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체계고. 자, 불교는 뭐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까? 불교는 뭐로부터? 고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교 공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출마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예를 들면 뭐 제가 불교학 박사면 내가 뭐 불교를 다 알았다 할 수 있겠어요? 박사라 해서 이거는 지식인 거예요. 그냥 박사라는 하나의 어떤 지식인 것이지 결국 불교는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다 뭐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딱 먼저 명제를 하신 거예요. 괴로움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무상하다면 무상한 것은 곧 뭐다? 괴로움이다. 자, 이 괴로울 고자를 인도 말로는 듀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듀카 이렇게 읽어요. 듀카. 이 듀카의 반대는 수카예요. 수카. 우리 카페 이름 수카바죠. 수카. 그러니까 듀카의 반대의 인도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이죠. 수카는. 근데 그러니까 락이라는 뜻이에요. 고의 반대는 뭐예요? 락이에요. 락. 그죠? 고락이라고 해요. 행복, 평안, 기쁨 이런 용어예요. 그래서 듀카, 수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두카를 이 고가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힘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심리적 상태가 뭐예요? 괴로운 상태예요. 힘이 든다.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 때문에도 힘들고 모든 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든 상태를 뭐다? 괴로운 상태를 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 듀카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하죠. 인도말을 중국 한자로 번역을 하는데 뜻으로 번역을 해요. 뜻으로 번역할 때 이것을 뭘로 번역했냐면 제가 이 용어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야, 기가 막힌 번역이다. 불여의라고 듀카를 번역을 한 거예요. 불여의라는 뜻은 뭐예요? 뜻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막 괴로워 죽겠다 이러지 말고 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도 이제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나도 무의식 중에 힘들다. 오늘 또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힘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뒤에다 꼭 한 마디 더 붙여요.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빼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뭐예요?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힘들다. 괴로운 상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불려인데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그 힘이 든다는 것은 뭐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렇죠?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괴로울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괴로움의 종류를 부처님께서는 고고, 육체적인 괴로움이에요. 괴고, 파괴나 손실에 의해서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행고, 일체가 다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 감각의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가 그잖아요. 바늘 하나에도 손가락이 딱 찔리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괴나 손실에 의해서 생기는 괴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재앙을 통해서 겪게 되는 괴로움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행고는 크게는 사고, 팔고의 개념이 서려지는데 여러분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의 그런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서려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괴로운 성스러운 진리냐? 고성제이냐? 따라합니다. 생로병사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사고라고 해요. 네 가지 괴로움. 이 생로병사는 누구나가 평등하게 똑같이 겪는 거예요. 많이 겪고 적게 겪고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게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난 죽기 싫어, 나는 늙기 싫어, 이거 없어요. 똑같이 겪어요. 이거는 차별이 없어. 똑같이 겪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네 가지 괴로움은 차별이 있어요.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적게 겪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첫 번째가 원증해고입니다. 따라합니다. 원증해고. 이쪽 한문으로 좀 되어 있어갖고 나중에 난자 다 찾으세요. 따라합니다. 원증해고. 원증해고는 뭐냐면 미운 사람이 서로 만나는 고통이에요. 그죠? 미운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데 꼭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악연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안 만나야 될 사람을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는 이제 원수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 사제가 될 뻔했던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출가 수계를 앞두고 제가 그때 이제 창원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있는 저희 큰 스님이 계시는 이제 반야암에 제가 잠깐 바람 좀 쐴 겸해서 반야암을 갔었는데 이 그 행자 아직 스님이 안 됐었죠. 이 행자가 그 반야암에 보면 정자가 아주 예쁜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신도들을 앉혀놓고 이놈이 사주를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딱 그게 들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어떤 방편에 따라서 봐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 스님도 안 된 상태에서 저런 걸 봐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제 참회를 시켰죠. 그냥 무턱대고 나가라 하지를 못하니까 참회를 시켰는데 하루에 3,000배를 일주일간 하라고 했어요. 3,000배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 네가 잘못한 행위를 용서해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하고 도망을 간 거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몇십 년 지났어요. 한 십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웬 스님이 저한테 또 스님 저를 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지 이렇게 했더니 스님이 저를 그때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파에 가서 스님이 돼갖고 우연한 어떤 모임에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안 좋았던 그런 어떤 인연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중매고. 그 스님은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죠? 내 때문에 통도사에 출가를 못했는데 조계종 스님이 못했는데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별이고인데, 애별이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적게 겪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 해서 그냥 살 만큼 살고 헤어지는 것이야 뭐 그렇게 안타깝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부모가 일찍 가거나 자식을 일찍 보내거나, 그죠? 이런 고통들은 어떤 사람은 겪고 어떤 사람은 안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부듣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듣고,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이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별로 덜 겪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겪어요. 그건 뭐냐면 무언가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장사를 하면 장사가 그냥 잘 되고, 땅을 사도 막 그냥 땅까지 올라가고 막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쪽쪽 망해. 하는 쪽쪽 망해. 그게 뭐 차이예요? 복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이런 고통들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온 성고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물질과 정신이 서로 치성하는 것. 이거 바로 뭐다? 괴로움이다. 자, 이런 괴로움들은 전부 뭐에 해당된다? 행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앞에 지로 다시 넘겨와서. 자, 이러면 이러한 괴로움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이고 무아인 존재를 놓고, 그죠? 우리들은 자꾸 뭐라 생각해요? 유아이길 바래요.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중생들의 그릇된 욕망, 그죠? 헛된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없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 거라 생각해요. 이게 괴로움이 생기는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왜 자꾸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 자꾸 왜 부처님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내 손 안에 있는 것 또한 뭐다? 진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데 보게 되면 일체유의법은 영홍한포형이라. 아침 이슬과 같고 저녁 연기와 같고, 그죠? 번개불과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상과 무아인 자체에 빠져서 그래 이 세상 살면 뭐 하겠노, 내가 열심히 노력해본다 뭐 잘 되겠노 이러면서, 그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특히 이제 자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데 자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본들, 열심히 살아본들, 뭐 그냥 부질없고 덧없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다?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불교라는 종교가 왜 이 고를 강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고라는 이 문제를 왜 불교는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뭐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들을 뭐예요?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괴로움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한 거다? 벗어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교의 목적이 뭐냐? 뭐 해탈, 뭐 열방, 깨달음 이런 단어를 쓰기 이전에 불교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고등락, 그런데 이고등락.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뭘 얻는 것?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불교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 다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사는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중생 세계가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건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생이 사는 이 세계를 무슨 세계라 그래요? 무슨 세계? 사바 세계라 그래요. 무슨 세계? 사바 세계. 이 사바 세계, 사바라는 말도 인도 말인데, 이 사바 세계라는 말은 고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괴로움의 바다예요. 괴로움의 바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일체가 다 괴로움이라.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사바 세계라는 말을 또 중국 사람들은 멋지게 번역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잘 기억해 두세요. 사바 세계라는 말을 참을인자 흑토자를 써서 인토라고 번역을 해요. 인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예요? 참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다. 이런 번역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참지 않았으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못 살았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참아야 돼요. 참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무슨 세계? 사바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 중생이 사는 이 현실이 뭐 하다는 거예요? 고통이다. 고통.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이라 해서 그 고통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이 현실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 안은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일체 계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반적정까지를 합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법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열반적정인. 열반이라는 말은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히 들었던 불교 용어 중에서 하나죠, 그죠? 열반을 니르바나라고 얘기합니다. 니르바나. 잘 발음이 안 돼도 자꾸 따라하세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불어서 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촛불이 일렁이고 있는데 그 촛불을 후 불어서 끄는 것을 니르바나, 열반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이제 사법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 자,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다. 이게 지금 삼법인의 세 가지, 그죠?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도 금방 얘기했듯이 불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불교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괴로운 현실에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성제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제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따라합니다. 고진멸도. 먼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고진멸도. 고집, 그죠? 멸도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고가 나오는 거죠. 고. 이 고는 중생의 현실이에요. 고는 뭐다고요? 중생의 현실을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고, 이거는 그냥 뭐예요? 나타난 결과죠. 그죠? 현실이기 때문에 결과예요.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괴로움의, 그죠?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인이라 얘기합니다. 원인. 그죠? 그래서 인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중생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괴로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그냥 막 그래, 현실이 정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왜 누구로? 상대, 다른 사람 탓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니까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누구에서부터 비롯돼요? 나에서부터 비롯돼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뭐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이 자식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뭐 경제 때문이가 아닙니다.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도대체 왜 내가 괴롭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왜? 그냥 그 현실 자체에 그냥 빠져갖고 그냥 그죠? 이 괴로움이란 현실이라고 한 요 속에 빠져갖고 그것을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이 병의 원인을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병의 원인을 모르면 정말 치유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현실이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괴롭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이제 뭐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집착이에요. 뭐라고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이렇게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괴롭다. 그 뭐냐면 자식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괴롭다. 돈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해.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좋다.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이 여기까지만 설했으면 불교는 미완성의 종교예요. 완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괴로움을 없애는 이 도성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교재 보세요. 따라합니다. 네 가지 성제가 있으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괴로움, 괴로움의 집, 괴로움의 멸,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도, 이 네 가지 성제가 그것이다. 그래서 고진멸도라 그러고 이것은 불교 상담학의 이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설이에요. 불교도 보면 심리 상담과 관련된 그 학문 영역이 있는데 그 심리 상담,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진멸도라는 이것을 가지고 전부 대응해서 치유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교설은 사성제로 집약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의 8만대장경은 전부 이 사성제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간단해요. 사성제 안에 모든 교설이 다 여기에 집약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물 중에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을 다 섭수하듯이 그죠? 이 사성제가 모든 성법을 다 섭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고성제예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일체계고에서 말씀했잖아요. 먼저 괴로운 우리 중생의 현실. 결국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관적 불만족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면 괴로움이 없겠죠,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을 하게 되면 괴로움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행복 지수를 OECD 이 국가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GDP나 여러 가지 어떤 지수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탄이라든지 그죠?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보다 낮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높아요. 그건 왜 그래요?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혹 보면 나라마다 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뭐 노숙자들도 있고 불황자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한이 맺혀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근데 저 동남아 국가나 인도나 이런 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행복해.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차이예요? 스스로 마음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막 그냥 삶에 찌들어 있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뭐 남한테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하지만은 뭐요? 얼굴에는 뭐요?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을 가만히 보면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 여러분들 만족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성제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집착 때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집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에서도 그렇고 마음 공부를 할 때 늘 여러분들에게 버리고 버려라, 이런, 선에서는 뭐다? 쉬고 쉬어라, 이런 표현을 이제 선사들이 쓰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버릴 게 없는데 맨날 저래 가면 버리래. 뭘 버리라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집착.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 물질, 권력, 부, 명예, 근데 가장 큰 집착은 뭐예요? 아집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집착은 뭐라고요? 아집이에요. 아집. 자, 그래서 괴로움의 본질은 탐욕, 성냄, 원망, 무지, 어리석음, 교만, 고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지금 괴롭다 했을 때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걸 알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보면 내가 지금 괴롭다 하면 그 괴로움을 뭐요? 뭐 부모 탓으로 돌리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사회 탓으로 돌리고, 국가 탓으로 돌리는데 아니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도 불교를 많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멸성제라고 해요. 이건 하나의 과입니다. 과. 그래서 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그죠? 도성제라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팔정도 수행이라 합니다. 무슨 수행이요? 팔정도 수행.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보면 불교를 자꾸 어렵게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 접하는 불교의 수행이 바로 팔정도 수행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팔정도 수행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스님들이 강조를 안 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마음 수행하고 참선 뭐 이거 얘기하는데, 이 팔정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팔정도를 우리가 하니 중도의 수행이라. 자, 따라합니다. 세상은 괴롭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만 제거하면 행복한 삶이 있다. 이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도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중도의 실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치우치지 않는 생각. 우리는 어느 한쪽의 생각이 치우쳐요. 생각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반드시 뭐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좋고 싫은 것부터 분별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든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나다, 너다, 그죠? 참이다, 거짓이다. 우리는 이 서양 교육이 우리의 사고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 틀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는 뭐예요? 모든 것을 둘로 나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나눠서 살아요. 그죠? 보수다, 진보다, 뭐 전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불교의 사고는 뭐냐? 이론론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있다, 그죠? 없다, 그죠? 또 옳다, 시비, 그러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근데 불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구조를 전부 뭐야? 하나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니까 뭐가 있어요? 대립과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혹 신도분들에게도 보면 절에 좀 오래 다니고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거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절에 가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기준점을 달아서 뭐 틀렸다, 맞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못 벗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아까 우리가 했죠. 자기의 생각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악연이래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자기의 고정관념, 고정된 어떤 생각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극단.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돼. 그렇다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 개념의 뜻이 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흔히 뭐 중도 보수다. 예를 들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에 가까운 이거 중도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중도는 뭐다? 양변을 다 여인 개념이 중도예요.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림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 그것을 바로 뭐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도를 깨달았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중도와 연기는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도 이꼬르 연기, 연기 이꼬르 공 이꼬르 무아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걸 이해하면 졸업시켜 드릴게요. 요 개념, 요것이 같은 줄 알면 불교 공부를 하신 거예요. 중도라는 말, 연기라는 말, 공이라는 말, 무아라는 말, 여기 전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요. 이 중도는 뭐예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해요. 또한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스러운 8가지의 도다. 바람이나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 8가지인데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불교의 수행법이에요. 여기서의 정이라는 것은 중정의 뜻이에요. 중정의 정의 뜻이지 옳다, 그르다, 정사와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정의 뜻이에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르다, 틀리다의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정의 뜻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소나 비구라는 비구를 대화를 하게 돼요. 이 소나 비구는 어떤 비구였냐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이제 더 이상 저는 수행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 소원화 비구에게 너는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소원화 비구는 출가하기 전에 악공이었어요. 검구를 탔던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저는 출가하기 전에 검구를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소원하여 검은고 줄이 탱탱하게 조여져 있으면 소리가 고른 소리가 나더냐. 줄이 너무 이렇게 그죠? 그냥 탱탱하게 당겨져 있어도 아주 알맞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소리가 바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또 안 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수행도 그와 같다. 네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행이 마치 검은 고줄이 탱탱하게 조여진 것처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에 위치해서 수행을 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검은 고줄의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 설법을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우리가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요. 아셨죠? 그래서 너무 막 그냥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게을러도 안 돼. 항상 중정의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즐겁고 있고 없고 단상의 두 가지 극단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유무의 상대적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있다 없다라는 그 영역 자체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한 유무를 떠나서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세우지 않아요. 이것도 잘못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서도 안 돼.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서도 안 되고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또 예를 들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 이게 불교의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요? 어느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쪽에 이제 치우쳐 있는 무게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요? 극단적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는 곧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설하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일체는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이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그죠? 우리가 유무 그죠? 있다 없다. 예를 들면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단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 상은 뭐냐? 영원하다. 이런데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또 다른 한 변이다 이 말이에요. 가전연이여 열에는 이 두 가지 변을 여의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하나니 바로 무명에 의해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이게 이제 현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바로 이 중도의 이치에 의해서 연기가 설해지게 된다. 어느 날 출가한 제자가 부처님께 유아입니까? 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죠? 내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뭐요? 답을 하지 않아요. 계속 물어요. 부처님, 제가 있는 겁니까? 저라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왜 부처님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요? 있다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있는 것인구나 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사람이 내가 있는데 왜 부처님은 없다 하지? 그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나가는 게 있는데 왜 부처님은 자꾸 없다라고만 얘기할까? 이렇게 의혹만 더해줄 뿐이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상견이라고 해야 돼. 상견. 말합니다. 상견.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상견이고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뭐라 그래요? 당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견과 당견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에는 이 두 가지 변을 여의고 중에 이의 법을 선언하니 그것이 바로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라고 하는 연기를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도, 불교에서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순간 우리는 뭐요? 그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번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 여러분들 설법 듣다 보면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팔정도가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이에요. 뭐라고요? 정견.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불교 공부의 첫 번째는 정견을 세우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정견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 그러면 이 바른 생각,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 견해.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생각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견해라는 뜻입니다. 견자는. 견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보아서 이해하는 거. 근데 우리는 보면 보고 이해하는 것을 전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해요.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색깔도 다 틀리죠. 그죠?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왜? 뭐가 틀려요? 견해가 틀려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전부 다 각기 달라. 작게 달라. 근데 이 생각이 이제 막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딱 빠져있는 사람들, 특히 말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고정관념이 고착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정견을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견해를 어떻게 해서 갖출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누구 말에 또 따르게 되면 그것 또한 뭐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견해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정념 정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념. 정념은 뭐예요? 바른 생각이죠. 이 정념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정정. 이 정정은 바로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중간에 이제 뭐가 있어요?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죠? 바른 생활을 유지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된다? 정견이 세워져야 된다. 아시겠죠? 바른 견해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체는 뭐하고?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딱 가지셔야 돼요. 이 생각을 안 가지면 여러분도 불교의 견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체는 뭐하고?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다. 이것을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정념의 이제 유지되고 마지막에 정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결국 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다.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고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견부터 정정에 이르는 8가지 수행을 여러분들이 닦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실천입니다. 아셨죠? 알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팔정도를 강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못 해드리고 있어요. 해가 뜨기 전에 밝음이 비추듯이 괴로움의 사라짐에는 정견이 나타나고 정사 내지 정정을 일으켜 마음의 해탈이 있게 된다. 그죠? 우리가 아침에 해가 해가 뜨기 전에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그것이 마치 뭐예요? 괴로움이 사라짐에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드러나면서 정념, 정정의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의 해탈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의 마음의 해탈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체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삼법인, 사성제, 중도, 그죠? 팔정도 개념까지 들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기, 또 이제 연기설이 굉장히 중요해요.